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누리려고 하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뜬 소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이게 시대마다 오는 문제인데요, 시대마다 정말 우상 숭배가 그 시대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이나 노예로 붙잡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지금도 미스테리라고 하죠, 이 피라밋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누굴 보내셨습니까? 요셉과 모세를 보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요셉과 모세는 여기에 지금 어떻게 갔습니까? 한 사람은 노예로 갔고 한 사람은 입양돼서 원래 노예로 갔다가 거기에서 노예가 아닌데 노예가 된 그 역사 안에서 입양되어져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우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우상이 얼마만큼 강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때 어디에 비교해서 하나님을 볼까요? 그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귀신이고 우상이고 네피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그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냐 아닌 하나님이냐, 이거보다 좀 센 하나님이냐 약한 하나님이냐, 맨날 비교 대상이 우상과 비교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섬기던 신 이름이 다곤 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다곤 신을,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실제 다곤 신전 안에 갖다 놓기도 했죠. 이만큼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접하게 되어지면 이걸 비교한다니까요. 그 절간 큰 데 가보면, 정말 저 월정사로도 당장 이제 가보시면 정말 월정사 큽니다. 뭐 그리고 산 좋은 자락에다가 그 주변에 뭐 다 자기 것냥 그렇게 싹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교회는 참 초라하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우상만도 못한 게 교회가 돼버려요. 사람들이요, 그 교회의 등치, 교회가 크냐 작으냐 이것 따져서 자꾸만 이제 교회를 내가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목사님이 좋아야 됩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답게, 아니 하나님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목사의 인격이 아닙니다. 목사의 실력도 아니고 교회 건물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뭘 보느냐, 자꾸만 우상을 보는 것이 습관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이미 깊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우상을 볼 줄 아는 이 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눈을 떴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 이게 우상인 것을 안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왔을 때 그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여 나간다. 그렇습니다. 이 골리앗이 지금 뭐라고 떠들고 있었죠? 너희가 믿는 신과 내가 믿는 신 누가 더 센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정말 지금도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우상 앞에 쫄고 있습니다. 아니 저 그 4월 초팔 그때쯤 되어지면 저기다가 좀 저 옥천 오거리에 거기 뭐 하죠? 뭐 큰 거 하나 걸어놓죠. 그리고 그 크기를 잘 봐뒀다가 이제 겨울에 성탄절의 사이즈를 또 봅니다. 아, 올해는 성탄절에 좀 그래도 제대로 해놨구나, 뭐 이러면서 우리는 보죠. 그런 게 사실은 물론 보여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지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겉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뭘 자랑하죠? 건물 자랑합니다. 교회 시스템 자랑합니다. 정말로 교회 목사님 자랑합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응답을 자랑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크기는 고고하고 비례되어 있어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도 작아집니다. 그렇죠? 내가 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자랑스러워요. 근데 내가 좀 쭈그러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쭈그러듭니다. 전부 그런 식인 거예요. 멋진 애인 하나 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무슨 연애하는 거 맞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거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이 보세요. 너희가 믿는 신, 그 성전을 우리가 파괴해버렸다. 너희는 이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너희는 두말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느보 신상을 세워놓고 다 여기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무릎 꿇으라는 거죠. 여기에 누가 갔습니까? 다니엘.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이 눈을 정확하게 뜬 것입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이깟 신하고 이깟 우상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존귀합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더 존귀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까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금장칠해 놓은 그 우상 덩어리, 그게 아무리 대단한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몇 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막 한 50m짜리 100m짜리 그 세워놔 본들, 그건 돌입니다. 돌. 뭐 아파트 한 천억쯤 하는 뭐 좋은 아파트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아파트가 비싼 아파트죠. 그건 아파트고, 그건 집이고, 정말 우리도 모르게요, 그 앞에 머리를 숙인다? 하나님을 모르면 나라는 존재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 앞에 절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왜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가 또 장악했죠. 여기에 무슨 신을 세워놨습니까? 제우스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전도자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안에도 일본이 전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요, 거기다가 뭘 섬기라고 합니까?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거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도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디에 먹히고 있냐? 모슬렘에게 먹히고 있습니다. 저 인도네시아도 가보니까 모슬렘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모슬렘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 땅에는 지금 뭐가 하고 있습니까? 힌두교. 이런 것들이요, 나라의 국가 정책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하죠? 다른 종교들을 배척하고 특히 기독교를 굉장히 강하게 거부하고 배척하고 지금 순교자가 나오도록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비롯하여 이 3단체, 이런 3단체가요 지금도 강력한 우상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모든 종교는 같다. 통합종교, WCC, 종교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뭐 천주교, 뭐 무속, 절, 이런 것들이요 다 같이 묶여가지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점점 이런 시대로 갑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뭔지 압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뭔지 압니까? 나 중심으로 해주시는 하나님, 육신 중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성공 중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볼 땐 이 우상이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요 이렇게 했더니 응답하더라, 응답의 노하우를 얘기해 줍니다. 응답의 노하우를 얘기해 주는, 인기 좋죠? 그런 거 해주면. 뭐 학원 강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물론 하나님께 응답받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건가 저게? 저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야? 아니면 저거는 다른 원리에 의해서 저게 되어진 거야? 자세히 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요 전부 몰려가지고 사실은 이런 응답을 자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와 응답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나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은혜입니다. 이걸로 충만해져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이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정말 충만해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게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죠. 그 동행하시는 비밀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나와 동행하세요. 그 동행하시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인도받아 갈 때,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동행함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 하시는 거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나를 뭘로 삼는 겁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 역사가,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전혀 맞지 아니하면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은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은요 역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래서 나의 업이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하고 맞아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증언되어지는 이 축복하고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유일성의 일이죠. 그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어떻게 되어지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흐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흐름이 적어도 5가지 흐름. 그 첫 번째가 뭐지요? 말씀 흐름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요 충분히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야 될 부분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보여주십니다. 꿈도 아닙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그거는,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시 보여줘야 될 일이 있을 때 보여주시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증명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의 흐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응답의 흐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증인되어지는 흐름, 그게 전도죠. 그게 저 다른 지역이 아니라 어디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우상에 지금 잡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불신자는 둘째치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고집을 씁니다. 왜 고집을 씁니까? 자기들은요 고집 쓰는 줄도 몰라요. 근데 이미 완악해져 있어. 어떻게 완악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이미 생각해서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마음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런 질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주의 은혜와 주의 뜻을 질문하고 응답하실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불편함 없이 나를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섭섭한 거죠. 하나님 섭섭해요. 그게요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충분히 이 정도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신 것이요, 알려주신 만큼입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눈에 지금 이 사단의 가시가 이게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그 뭡니까 그 뇌전증, 정말 뭐 아무데나 자빠지는 거죠.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뇌전증일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거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한 겁니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답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그 말 한마디에 오케이 하나님, 2번 다시 그거 가지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냥 달고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냥 그 병 갖고 달고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대로 갑니다. 스트레스도 아니에요. 아, 스트레스가 돼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니 이걸로 끝. 간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은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내가 어찌 형님들을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형님들을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여기다 보낸 분이 하나님이신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그 왕을 내가 어찌 해할 수 있겠냐? 세상적으로 말하면 쳐 죽여도 몇 번을 쳐 죽여야죠.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갈등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마음에 도무지 상처받고 있는 거, 그거 전부 누구한테 상처받은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은 왜 그랬냐는 겁니다. 좀 기왕이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좀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놓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좀 이렇게 우리 집도 해놓고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놓고 좀 그리 하시지. 아마 바울은 수없이 삐질걸요. 그러면 핍박이 들어오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멀쩡히 복음 잘 전하고 하는데 그냥 거품 물고 쓰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거품 물고 쓰러지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그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옵니까? 예? 사람이 막 정말 막 그 순간 자기가 아닌데요, 사람의 인격이 없어집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는데요. 그 간질병으로 그 쓰러지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그것도 여학생이. 그 친구를 2번 다시 못 봤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에게 문제로 줬을까 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실까 봐, 혹시 이것 때문에 망할까 봐 늘 마음이 간당간당한 겁니다. 아슬아슬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한 번은 내가 버텼는데 또 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역시 막 이러면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요 쫓겨다니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러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한다고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전부 쫓겨다니는 거죠. 평안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반드시 우리가 받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문제가 뭐죠?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이 10장의 말씀,
유대인의 역사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 따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너희가 그냥 둔 적이 있냐?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스데반의 마지막 그 설교 속에 나와 있죠. 그 설교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그 논증 속에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 때부터 쭉 얘기합니다. 모세 때까지. 너희가 한 번이라도 주의 말씀을 청종한 적 있냐?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둔 적 있냐? 그러더니만 결국은 모세 말고 하나님이 오시리라는 그를 너희들이 결국은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데요, 지들이 예수 못 박은 것을 알고 막 분이 해가지고 막 결국은 스데반을 옷을 찢어버리고 돌로 그렇게 쳐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안 받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요, 마음에 담아주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강단에서 불경 펴서 얘기한 적도 없고 강단에서 무슨 소설책 펴놓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딱 하나님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종을 준비시키는데 그래도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교육은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긴 시간을 또 연단을 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어느 날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목사로 세워서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단권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생으로 있는 우리 김동규 전사 강단권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준목고시를 합격해야 이제 이 사람은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라고, 그게 이제 교회사 안에서 교단이 세워지면서 법으로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요, 아무도 강단은 누가 못하죠. 그런데 그러면 세워진 강단의 목사가 그러면 이제 이 강단은 내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래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강단에 섰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벌벌 떨어야죠. 혹시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할까 봐. 강단에서요, 그래서요, 막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정말 이걸 깊이 붙잡고 깊이 들어가면 뻣뻣해져요. 사람이 약간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개인에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현장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요, 너의 입술에 있으며 이 말씀이 네 마음에 있으며, 있는 상태에서 뭐 해야 되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있는 거 암만 고백해봐야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뭐 합니까?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는 것.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는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고요?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말 문제가 뭐냐?
지금 많은 신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규례, 율법, 전통, 거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그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에게 의를 주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그의 죄만 보입니다. 우리는 나에게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내가 범죄한 나의 죄가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런 내가 어떻게 의롭다 하며, 이런 내가 무슨 목사야, 이런 내가 무슨 중직자야, 저까짓 게 무슨 목사야,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여러분, 정말 뻔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거 붙잡고 실제로 자존심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후회 속에서 몸부림치는 거, 그거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억만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만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왜죠? 왕이니까. 거대 야당의 총수만 돼도 법을 바꿔가지고 자기 죄를 없애버리는 판에 뭔들 못하게. 근데 왕인데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자기 죄, 이거 죄 아니라고 해버리면 아니에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얼마든지 그게 돼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 앞에서는 의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죄인 되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항상 죄인입니다. 그게 복음을 실제 내가 누리는 비밀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십니까? 어째서 우리가 저 이방한테 먹혀야 됩니까? 이방인한테 자기들이 먹히는 걸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먹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는데, 파워게임에 그래서 걔네들은 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다윗 같은 왕이 한번 더 와야 되는데, 언제쯤 다윗 같은 왕이 한번 더 올까? 언제쯤이면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한번 더 올까? 엘리야가 필요한데, 엘리야가 우리한테 필요해. 그런 복음을 자꾸 원하는 겁니다. 정말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근본 문제가 모든 문제구나.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데, 문제는 숨겨져 있는데 드러나야 될 시간표에 안 드러나도록 우리는 뭐하고 있죠? 계속 숨기고 있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숨겨요?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한테는 굳이 그걸 나 이렇다 얘기할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는 숨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은혜를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너희가 나 앞에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이가 너희가 달라고 하는 건 무엇이든지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경외함으로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누리는 거거든요. 눈물 콧물 쏟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걸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증거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 지난주에 특별헌금 얼마 한 거 아시죠? 그거 한 주간에는요 목에 힘 빡 들어갑니다. 벌써 요즘 내가 약간 경건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평소보다 성경도 좀 더 보는 것 같고 헛짓거리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뭔가 모르게 눈빛이 돌아옵니다. 근데 그 눈빛일 때가 제일 위험해요. 그때는 교만해질 거거든요. 그때일수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알아들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셨군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나와야 돼요. 뭐 딴 게 없어요. 이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 예수 이름, 그 이름은 곧 뭐죠? 그 이름은 생명이요, 그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이요,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시니, My Lord, My Master, 주가 나의 마스터, 그 이름, 그 이름으로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정말 주신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우리의 환상이요, 우리의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가에게 임하시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는데,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일이, 어린 아이들은 그것이요 예언이요, 나는 앞으로 전도자 될 거야, 난 서밋 될 거야, 난 렘넌트 7명까지 될 거야, 예언입니다. 예언. 나 대통령 될 거야 말고요, 나 멋진 축구 선수 될 거야 말고요, 나는 정말로 요셉처럼 될 거야. 총리가 되겠다는 말입니까? 요셉처럼 되겠다는 말입니까? 요셉처럼 되겠다는 말 속에는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느니라. 그거 되겠다는 겁니까? 총리가 되겠다는 겁니까? 증인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노인들이 꿈을 꾸고 증인 되는 일은요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왜입니까? 증인이니까. 6.25쪽 얘기의 증인은 여기 몇 분 안 계십니다. 예승군 권사님 6.25쪽 얘기를 하시더라고. 황 권사님 일제시대 얘기를 하더라고.
38년생이시니까 우리나라가 45년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일제시대 때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면 그건 증인이에요. 증인. 저희는 얘기해봐야 뭐죠? 역사책에서 배운 지식에 불과합니다. 군대 안 갔다 오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게 우리의 꿈이고 환상이고 예언이 되어지도록, 청년들이 진짜 봐야 될 환상이 뭐죠? 벤틀리 타는 게 아닙니다. 뭐 멋진 몇십 평짜리 몇백 평짜리 고급 주택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될 환상,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증인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헛된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꿈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장 1번지가 어디입니까? 이 꿈꾸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 자녀가,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학교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요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거야 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정말 이 일을요 우리는 능숙하게 해나가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누굴 동원하십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되어져서 역사를 이루는 1번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계속 증거되어야 될 곳,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은혜, 이 생명의 은혜, 이 은혜의 영광이 찬양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있다? 그거 교만입니다. 할 수 없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이게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게 예민해지니까요 제가 정말 한 주에 설교를 몇 편을 듣는지 몰라요. 강의를 몇 개를 듣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우리 교단 안에 설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많은 걸 들으면서도요 딱 마음에 저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팎을 다 벗어나서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안 보여요. 딱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하고요 마음에 확 힘이 오는지. 근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서도요 사람이 보이면 냄새나서 싫습니다. 결국은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보이면요 벌써 그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은 증거가 없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예민하게 봐야 돼요. 렘넌트 7명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이유,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증거로 그들을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로 아는 자들입니다.
내가 한 게 없는 거죠.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이런 사람, 이 렘넌트 7명은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갈등, 위기 오면 전부 하나님이 뭘로 연결합니까? 하나님이요, 전부 응답으로 연결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이걸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도록 만듭니까?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싸움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과 환상과 예언, 이 자리까지 우리가 진짜 와야 되는데 나는 어째서 하나님을 못 바라보는가?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멈춥니까? 배부를 때 멈춥니다. 하나님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또 배고플 때 엄청 더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잘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정말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된 만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득히 다른 하나님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그 주시는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불경건과 불의,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더 바라보시고 그 은혜 더 누리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꿈을 꾸시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그런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의 대부분의 언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언어가 우리는 정말 익숙치 않은 언어입니다. 특히 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이거 큰일 났네. 이건 잘 될 것 같아. 우리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며 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오늘이라도 접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야 진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은혜 받은 자는 그리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 붙잡고 나의 숨긴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힘없는 나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상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불경건과 불신앙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그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옵소서.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도덕, 하나님 그것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나를 성전 삼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나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내가 부름받았음을 알고 누리며 감사하며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이 평안, 이 깨질 수 없는 이 평안과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정말로 우리가 꿈을 꾸며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진실로 기도하며 전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일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신 은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 속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불신 영혼들 앞에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 나에게 갇혀있는 하나님, 맑게 하나님, 정말 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예수의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억만장애 가운데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정말 우리 마음에 많은 것을 치유받고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를 치유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노인들도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